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음 밖에는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분명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굶주린 노숙자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외투나 담요를 나누어 주는 일,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일, 혹은 미혼모나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일,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일 등 이런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걸 다 떠나서 분명 권장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도 작은 일이지만 교회 안팎에서 장애인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음식도 먹여주고 말벗도 해주고 교회나 장애인 단체를 오가는 일을 돕기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사회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눈꺼풀을 내려서 눈을 감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휠체어를 탈 때도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를 않습니다. 가족들도 대부분 포기하고 늙으신 어머니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홀로 돌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숨만 쉬며 그저 생명만 연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크게 달한 분들에게는 음식과 옷을 나누어 드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0%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라서 재활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얄팍한 동정을 가지고 다가가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더 드리고 절망적인 현실의 벽을 더 높이 쌓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드려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텐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절망이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전혀 도울 수가 없는, 절망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먹을 것, 입을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분들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서 죽음을 피난처로 택하려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복이지만 오늘을 지나 내일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고통의 연장인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 밖에는 출구가 없는데 그 문을 여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섬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애써 모은 돈을 전달하고 올 때면 주머니도 가볍지만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극한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을 돕고 오는 길은 오히려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절대로 물러날 것 같지 않는 저 칠흑 같은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희망의 빛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 남은 유일한 희망이 죽음이니 빵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인생의 고난은 빵으로는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을 도와보신 분들이라면 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빵으로 돕다 보면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구나. 그 한계를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방 땅 시돈이라는 도시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오늘날에도 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BC 800년경 이 과부가 살던 시대에 여자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장벽에 막혀서 마치 갇혀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시돈을 포함한 전 지역에 3년이 넘게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와 그 어린 아들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배부르게 그동안 먹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만큼만 먹으며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움큼의 거친 곡식가루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살 돈도 구걸할 곳도 없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듯 그렇게 이 과부는 마지막 마른 빵을 어린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굶주림도 고통스럽지만 어린 자식이 배고파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죽음을 택한다지만 꽃도 한번 펴보지 못하고 생명이 사그라지는 어린 자식을 마음에도 묻을 여유가 없으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극한 고통 중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에게 가서 처음 한 일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근, 가난, 굶주림, 무능, 온갖 고통 때문에 이제 죽음을 택하려는 그 과부에게 제 생각에는 당장 능력을 행해서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줌의 곡식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먼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분명 선지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심을 받고 이 과부에게 왔기에 이 과부의 형편을 넉넉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 등쳐먹고 사는 시장 잡배도 이런 요구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왜 과부에게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했을까요? 거친 가루, 곡식가루 한 움큼 가지고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음을 택하려는 이 과부에게 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라는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빵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복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유한한 인생이기에 생기는 고통을 유한한 것으로 위로하려 드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영원한 것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빵을 나눠주어 당장은 허기를 면하게 할 수 있지만 배고픔은 이내 곧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질병이 낫고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내 곧 병들고 늙고
죽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빵을 나눠주고 병을 고쳐주는 일 분명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갖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기적을 일으켜 한 트럭 가득 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과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다 갖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그치기까지,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과부의 곡식통과 기름병은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빵의 기적 같습니다. 엘리야가 결국은 이 과부에게 빵을 공급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경험과 함께 오늘 읽지 않았지만 더불어 이어지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복음이 주는 위로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으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위로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빵 먹고 당장은 배부르지만 또 지나면 똑같이 배고파지는 그런 위로, 쉬 사라지는 위로, 제한적인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로 바꿔주셔서 하나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그런 진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능히 위로하십니다. 빵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택할 것이 죽음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맞바꾼 존귀하고 소중한 자가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삶을 저주하던 자들이 오히려 숨쉬며 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죽는 것도 감사하게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 새 피조물,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빵이 줄 수 없는 위로, 구원의 위로, 생명 얻는 위로,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빵이 없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면 빵을 주시고, 옷이 없는 자가 옷을 구하면 옷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는 기도를 구원의 방편으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기도를 구원의 방편으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육신의 필요만 채우라고 주신 요술램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자꾸 구해야 하는 것은 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족, 자녀, 교회, 이웃에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빵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는 일, 부모로서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풍족한 빵만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극한 고난을 경험하면 풍족한 빵은 전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과 마음을, 이 영혼 구원의 열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빵을 구하는 일에만, 빵을 공급하는 일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심정으로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들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빵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인간으로서 할 도리요 신자로서 마땅히 더 힘써야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이웃들의 여러 필요들, 육신적인 필요들, 빵과 옷을 공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빵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빵 이상의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서 죽음을 출구로 삼으려는 사람들, 죽음밖에는 더 이상의 희망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 이들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들 주신 사랑을 경험만 하면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이 천국처럼 바뀔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람의 말과 수단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신실한 생명의 복음, 십자가 사랑, 아들 주신 사랑 증거함으로 죽음으로 고통을 면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자체도 복된 그 놀라운 은혜를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도구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를 사용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빵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